오늘 우리 주보에 중요한 광고가 많은데 꼭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내년에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또 사랑의 공동체가 되려는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교구 재편을 하려고 하는데 부부 목장을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까지 꼭 지원해 주시기를 또 바라고요. 그리고 1교구 시니어 편성 관련 설명회가 우리 3부 예배 후에 1시 20분부터 2시까지, 교국 마을장 간담회가 2시에 정해진 장소에 있습니다. 많이 오셔서 또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변화는 우리 성도 모두가 기도가 또 필요하고 애씀이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앞으로 또 내년에는 우리가 더 확실한 비전과 또 공동체, 또 교회를 또 살려내고 또 부흥하는데 또 여러분 동참해 주시면 또 감사드리겠습니다. 2달 만에 이제 마태복음 강의로 돌아왔습니다. 2달 동안 뭐 했는가? 새생명 축제, 그리고 또 우리 신앙의 친구 만들기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가다가 이제 다시 한번 마태복음 45번째 끈질기고 열정적인 기도라는 주제로 다시 우리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는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의 엄청난 격려의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실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기도 익숙해져 가지고 오늘 뭐 결론은 또 기도 열심히 하자는 거 아니겠나 하면서 그냥 대충 들으실 수가 있는데, 저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고요. 또 예수님이 이제 기도를 말씀하실 때 독특한 여러 가지 많은 관점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늘 새로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란 것은 잊어버리기 쉽지만은 기도는 우리 성도들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이며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기도를 잘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를 잘 하셔야 돼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단이자 믿음의 주요 훈련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이 질서를 정해 주셨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여러 가지 수단이 있습니다. 예배, 말씀, 또 기도, 성찬.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기도, 말씀과 더불어 기도, 성찬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는데요. 칼빈은 이런 말을 계속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도록 방법을 정해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우리죠. 왜 기도가 우리를 위한 것인가? 기도를 제대로 하면 그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단련되고 우리의 믿음이 훈련되어서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정말 신비롭고 놀라운 삶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기도를 잘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라는 것이 중요하다면 사탄은 기도를 못하도록 방해를 하죠. 영적으로 침체를 두고 염려와 근심을 갖게 만듭니다. 또한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죄성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죄성도 너무나 바빠서 기도를 쉬려고 합니다. 기도를 좀 안 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도 내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도 또 이 세상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재미있는 것도 많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바빠도 우리는 밥을 먹어요. 그 시간을 꼭 지켜야 건강 관리를 합니다. 얼마나 시간을 지키는지 몰라요. 다이어트를 하거든요. 근데 영적인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는 기도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를 못한다고 말하지만은 진짜 중요한 건 다 합니다. 우리들은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를 못한다고 하기보다는 우리는 반대로 살아야 되죠. 너무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된다.
그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야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예수님의 격려의 말씀입니다. 야, 기도를 왜 그렇게 못해? 똑바로 해. 이렇게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약함을 너무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도록 격려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큰 격려를 받으셔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세 가지로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기도의 필요성입니다. 왜 기도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기도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에 대한 동기부여입니다. 예수님의 격려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기도의 필요성입니다. 왜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의 필요성은 오늘 말씀 보면 두 가지로 나오는데요, 기도의 필요성 첫 번째는 기도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려면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나와 말씀을 듣잖아요. 들으면 크게 두 가지로 반응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 좋아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면서 잊어버리는 겁니다. 또 하나의 부류는요, 말씀을 들으면서 야, 이 말씀 정말 좋구나, 그래 이 말씀이 맞아 하면서 갈등을 해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세상 살이는 그렇게 호락호락 하지 않는데 정말 이 말씀대로 살면 될까? 갈등하면서 포기해버립니다. 살아봤는데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약한 우리들에게 기도를 강조하실 때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불을 떼려면 연료가 필요합니다. 그죠? 석탄 같은 연료. 이 연료가 뭔가 하면 말씀입니다. 기도가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는 연료가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에 이제 불이 붙는데 그 불이 무엇인가 하면 이게 성령님의 역사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에 불이 붙어서 내 삶이 막 기뻐하고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불을 붙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연료가 있는데 거기에 불을 붙이는 작업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그 말씀이 진짜 나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날 한국계 많은 성도님들은 엄청난 설교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오늘 같은 시대가 없습니다. 한국교회 최고의 설교자들, 아니 영어만 좀 되면은 세계의 그런 설교자들의 설교를 충분히 들을 수가 있는 정말 놀라운 첨단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듣는데도 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지 않고, 왜 복음을 알고 복음을 기뻐하고, 우리 교회 사명선언문이 그거지 않습니까? 복음을 알고 복음을 기뻐하고 복음을 살자, 복음을 퍼뜨리자. 왜 그렇게 잘 안 될까요? 말씀을 듣고서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건 기도하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이 우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는요, 문맥을 잘 보셔야 돼요. 성경뿐만 아닙니다. 어떤 여러분께서 소설을 읽든지 연애 편지를 읽을 때도요, 문맥을 잘 읽어야 내용이 이해가 되죠. 앞뒤 문맥 다 끊어버리면 이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이 위대한 격려의 기도의 말씀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가? 항상 문맥을 보셔야 됩니다. 말씀이 이렇게 나온 이유가 있어요. 먼저 가까운 말씀 7장 1절부터 6절에 보게 되면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너무너무 비판을 많이 해요. 내 안에 있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는 이 비판 의식, 상대방을 상처를 주고 그런 비난하는 의식이 우리에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비판하지 않으려면 우리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좀 더 넓게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인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신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위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설교, 산상설교예요. 마태복음 5장부터 오늘 말씀까지 쭉 이어가 보면은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압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시작하면 예수님의 설교가 나오죠. 유명한 팔복이 나오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고 긍휼히 여기고.
의리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팔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어지는 5장 13절 이하부터 보면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된다. 이어지는 율법을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5장 21절 이하에 보면 분노하지 마라, 화내지 마라. 5장 27절 이하에 보면 간음하지 마라, 성적으로 순결하게 지켜라, 가정을 지켜라. 그리고 맹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마라. 5장 38절 이하에 보면은 악한 사람을 대적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해라. 6장에 넘어가면 은밀하게 구제하고 은밀하게 금식하고 유명한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6장 16절부터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돈을 주인으로 삼지 말고 물질주의를 극복하고 염려하지 말라. 그 다음에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비판하지 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어오면서 예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기도해라. 오늘 본문은 기도에 대한 명령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왜 이렇게 기도로 주님이 이어가실까요?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주옥과 같은 보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정말 내가 살아낼 수가 있을까요? 원수를 사랑하라니요? 마음으로도 간음하지 말라니요? 맹세도 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소금과 빛으로 이 땅에 살아가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산상설교를 연구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산상설교는 현실이 아닙니다. 이상적인 말씀일 뿐입니다. 또 하나, 이 말씀은요,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일 뿐입니다라고 학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수준 높은 이 기독교 윤리의 말씀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진짜 예수를 믿는 예수의 제자들이 살아낼 수 있는 삶인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좋은 말씀을 듣죠. 많은 말씀을 듣지만은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나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이 위대한 말씀, 다시 말씀드리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한데 내 힘으로는 안 되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 외부에서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져서 그 능력으로만 이 말씀대로 살 수가 있다. 그러니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가 왜 필요합니까? 기도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기도의 필요성은요, 기도는 복의 샘물, 하나님의 복의 샘물을 끌어올리는 두레박과 같습니다. 샘물이 있는데 두레박을 던져서 물을 길어 올려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축복의 샘, 복의 샘물이 있는데 그 복을 길어 오르려면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때로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때가 많습니다. 공기를 달라고 하잖아요. 공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고 게을리해도 하나님은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하고 정말 좋은 것들은 기도를 해야 받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7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격려하십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예수님 우리에게 격려하십니다. 얘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구해라.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면 얻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강조하십니다. 찾으라.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찾지 않으면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내 인생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어떤 것인지 찾아야 됩니다. 찾아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존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마치 땅에 묻혀 감추인 보물이 있는 곳을 알고도 그 보물을 무시하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땅에 보물이 지금 감추어져 있는 걸 알아요, 이쪽에. 그런데 보물을 안 캐내는 사람, 그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찾으면 되는데 찾지 않아서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문을 두드려라. 우리는 두드려야 됩니다. 문을 두드리지 않으면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실 때 문이 잠긴 것 같이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문이 잠긴 것처럼 답답합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문을 두드려라. 기도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열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나는 이를 행하고 이를 만들어 성취하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나를 찾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한 것들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기도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받기 때문입니다.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복의 샘물을 길어내릴 수 있는 두레박과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크게 두 번째는요,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이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너무너무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7절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이 동사는, 이 명령어는요, 헬라어의 현재형 명령어입니다. 이 말은 지속성을 말하는 겁니다. 끈질기게 계속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의 방법은 끈질김입니다. 끈질기게 열정적으로. 그래서 7절은 이렇게 바꾸면 좋습니다. 구하고 또 구하고 계속 구해라. 찾고 또 찾고 계속 찾아라.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계속 두드려라.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공급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열어두지 아니하시면은 여러분 우리는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를 멈추지 말고 기도를 계속하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격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아주 놀라운 예가 나오는데요,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은 이름대로 간사한 자였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의 꾀를 믿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인생을 살아보니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밤중에 홀로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만드신 것이죠. 그리고 인생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야곱이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천사와 씨름하던 야곱이 창세기 32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천사와 씨름하면서요, 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이제는 안 됩니다. 당신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내게 축복해 주십시오. 호세아 12장 4절에 호세아 선지자는 이 야곱의 이 기도를 이렇게 재해석합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벳엘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도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씨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하는 씨름과 같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처음부터 잘 되는 사람이 없어요. 씨름도 배워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훈련이든 끈질긴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육체의 훈련이든 영적인 훈련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어릴 때 이제 프로야구가 출범하면서 이제
야구를 굉장히 좋아 또 하고 그렇게 또 살아오고 있는데, 여러분 이승엽이라는 선수 아실 거예요. 국민 타자, 아시아의 홈런왕. 그 이승엽이라는 선수가 그렇게 홈런왕이 된 이유가요, 많지만은 하나가 하루에 이 스윙 연습을 1000번 이상 돌린대요. 그리고 엄청난 이 근육을 준비하고 이 1000번 이상을 돌리니까 이게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스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탁월한 그런 결과를 또 맞게 되는 것이죠. 올해 이제 세계적인 피아노 콩쿠르에서 한국 사람이 우승을 한 게 있었는데요, 16회 미국에서 16회 반 클라이번이라는 콩쿠르이 있습니다. 피아노 콩쿠르.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역대 최연소로 우리 한국 사람이 18세 임요한이라는 이 군이 우승을 했는데요, 이 임요한이 마지막 결선에 보게 되면 이 마흐나이노프, 이름 참 어렵네요. 피아노 협주곡 3번이라고 말합니다. 막 머리를 날려가면서 이 연주를 하는데 그 오랜 시간을 지휘자가 눈물을 흘릴 정도로 그런 감동적인 연주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나중에 인터뷰를 하는데 하루에 12시간을 끈질기게, 천재적 성도 있지만 12시간을 끈질기게 연습을 한답니다. 그 끈질김과 인내라는 것이 그로 하여금 이 피아노 금반을 바꾸어 놓다는 것입니다. 임요한이 하는 말 중에 제가 또 많은 은혜를 받은 것이, 나는 피아노를 가지고 산에 살았으면 좋겠다, 산에서 피아노만 연주했으면 좋겠다. 제가 어떻게 들리는가 하면 성경책을 들고 산에 갔으면 좋겠다, 피아노가 아니라 성경만 쓰면 좋겠다, 피아노나 12시간을 성경 말씀을 읽으면 얼마나 좋을까,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참 적지 않게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결과 그런 탁월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요, 육체의 훈련은 끈질김이 필요합니다. 오랜 끈덕짐 가운데 인내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2020년도가 11월이 이제 다 맞춰가는데, 이때쯤에 이제 우리가 과거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초에 우리는 성경을 읽고 기도하겠다고 작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보니 이제 그 계획표 다 이제 접으신 지 오래 되신 분이 계실 겁니다. 흐지부지해지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70주 가정예배를 오고 있는데 56주 차가 되었어요. 이렇게 같이 가야 되는데, 혹시 가정예배를 하차하신 분이 계시면 오늘 다시 그 기차 위에 오르시기를 또 부탁을 또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꾸준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꾸준하게 해야, 끈질기게 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끈질김이란 건요, 내 안에 간절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끈질김은 열정, 간절함과 항상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이 끈질긴 기도는 내 마음에 가슴 뛰는, 심장이 뛰는, 고동치는 열정이 따라와야 돼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해야 살고, 다시 말할까요? 기도해야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기도해야 산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호흡이 끊어지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사실 그렇게 해야 기도가 달라져요. 예수님께서는 초신자들에게 갑작스러운 그런 기도에 막 인물이 되라고 말하지 않아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조금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차 위에, 이 선로 위에 기차가 달리지 않습니까? 출발할 때는 서서히 달립니다. 그리고는 KTX처럼 막 100km 이상씩, 200km 가까이 쫙 달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기차를 계속하게 하는 겁니다. 때로는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막히기도 하고 기도 생활이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해요. 계속 예배의 자리로 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놀란 일이 일어납니다. 기차가 선로 위에서 속도가 빠르든 느리든 계속 달리게 만들어야 됩니다. 기도 생활하는 그런 겁니다. 때로는 속도가 쫙 붙는 것처럼 기도가 열리는 때가 와요. 때로는 어려워도 계속해서 기도를 해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끈질기게 내 마음에 간절함과 열정을 부어서 기도하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잠언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는 찾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하시는가요? 얼마나 우리는 우리를 어렵게 만든 이 죄의 습관을 끊어버리려고 얼마나 우리는 갈망하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는 능력을 구하고 있는지요.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 왜 이렇게 입이 잘 안 떨어지는지요. 왜 여기 섰는 목사가 그렇게 영역이 부족한지요. 이유는 한 가지,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끈질긴 기도, 죄를 이겨내고 내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음을 알고 기뻐하고 살고 퍼뜨릴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끈질긴 기도입니다. 끈질긴 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라. 계속 구하고 계속 찾고 계속 두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우리는 기도의 필요성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는 끈질기게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씨름하듯이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에 대한 동기부여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감사하게도요, 약한 우리들에게 기도를 하도록 격려하세요. 동기부여하세요. 오늘 말씀 7절부터 보게 되면 기도에 대한 동기부여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는요, 기도에 대한 동기부여 첫 번째는 응답에 대한 확실한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응답이 있다는 확실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의 격려지요. 여러분 7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7절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약속과 예수님의 명령과 예수님의 약속은 항상 같이 갑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구해라.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예수님 명령은 무엇입니까? 찾으라. 약속은요, 그러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다. 명령이 무엇입니까? 두드려라.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문이 열릴 것이니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문이 열릴 것은 다 수동태입니다. 주님께서 주셔야 되고, 주님께서 찾게 주셔야 되고, 주님께서 우리의 힘 주셔서 문이 열리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8절을 넘어가게 되면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강조하십니다. 기도를 하면 얼마나 큰 약속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에는 아쉽게도 늘 접속사가 빠졌는데요, 8절 앞에 왜냐하면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읽어야 은혜가 되죠. 제대로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8절 앞에 왜냐하면 넣어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문의 번역에 가깝게 여러분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보십시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왜냐하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기 때문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기 때문이다. 약속이 있기 때문에 기도해라. 기도하면 약속이 있다, 응답이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 보십시오. 누구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 그럽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 목회자나 선교사, 장로님들, 권사님들, 특별한 은혜를 많이 받은 성숙한 신자만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8절 보십시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마다, 두드리는 이마다. 누구든지.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초신자든 신앙의 성숙한 사람은 관계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기도할 수가 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자녀들의 기도를 너무너무 듣고 싶어 하세요.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해할 때가 있어요. 오늘 구하라 주실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린다는 이 말씀을 오해하셔가지고요,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죠.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구하면 풍성한 물질을 다 부어주시는구나, 번영신학 물질주의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문맥이 중요하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건 나쁜 게 아니죠. 내 마음의 소원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지 않으세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때 많은 분들이 좌절합니다.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분이라고 하면서 기도를 안 합니다. 그 불신이 쌓이게 되죠.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것이 감사한 거 많으시죠? 예, 아멘이 나오시네요.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 다 들어주셨다면 우리는 세상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났을 수 있습니다. 가끔씩 어떤 분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너무 살기 힘든데요, 빨리 좀 데려가 주세요. 그런 기도에 응답하셨더라면 아마 여기 안 계실 분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 기도 하나님 안 들어주세요.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 달려온 길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많이 구했죠. 그런데 돌아보니 그 기도 그때 들어주셨다면 아차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우리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도가 뭔가 하면요, 진짜 기도의 역사는요,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진짜 기도의 역사는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분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똑같은 환경일 때가 너무 많아요. 놀라운 것은 내가 변화가 됩니다. 이게 기도의 놀라운 훈련임의 비밀입니다. 놀라운 것이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몸부림을 치게 될 때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14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게 우리의 담대함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다 들으신다. 100%.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 구주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연합이 있고 구주와 동행하면서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할 때 100% 응답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놀랍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소원을 아뢰어드리세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내 모든 소원을 아뢰어드리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른 길을 여실 수가 있다. 그걸 염두에 두세요. 많은 분들이 기도를 자판기 누르듯이 합니다. A 누르면 A가 나와야 되고요. 도깨비 방망이에요. 그러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때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때가 다른 것이 있을 수 있구나. 거기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사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산상설교, 여러분 이 말씀 붙들어 보세요.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죄를 이기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대로 걸어가기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님의 기도의 격려는 무엇인가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약속을 믿으라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기도의 격려는요, 더 중요합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관계를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변치 않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게 기도의 격려요 동기부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도에
힘을 잘 못 받는지 예수님께서 9절부터 11절까지 예를 하나 드시는데요. 여러분 우리 한번 말씀 보실까요? 9절부터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하물며 하늘에 계신 누가요? 너희 아버지, 나의 아버지께서 공하는 자에게 무엇을?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중요한 것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제일 중요한 거,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이 엇길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렇게 수사학적으로 질문을 던져가면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전달하고 계시죠. 이렇게 말씀하시죠. 얘들아 봐봐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부모가 누가 있겠느냐? 떡하고 돌하고 비슷하게 생겼다고 떡 달라고 하는데, 빵 달라고 하는데, 아니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너무너무 갈치가 먹고 싶어서 갈치를 꼬다 그랬는데, 살고 싶은데 아니 독을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생선을 줄 부모가 누가 있겠느냐? 그럼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안다. 여기 말하는 너희가 악한 자, 누구를 말할까요?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죄성이 있는 우리, 완전하지 않는 우리, 이런 우리라도, 악한 우리라도, 불완전한 죄인이라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아래에서 자식들에게 좋은 걸 주고자 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표현,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얼마나 여러분 격려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물며 인간의 부모와 하나님 아버지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부모도 참 귀하죠.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들을 생각 많이 합니다. 많이 눈물 흘리죠. 자식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알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필요한 것 공급해주고 그 자녀에게 있어야 될 것,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육신의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들의 진짜 필요와 가장 좋은 것은 다 채워줄 수가 없고요, 다 모릅니다. 뭐가 필요한지. 그래서 부모가 자녀 간에 마음이 상할 때가 있을 수 있죠. 다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랑의 표현이고 또 원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에게는 그런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가장 좋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최고를 이미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 그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에 16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러므로 그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언제든지 두려움 없이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아버지께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인색한 분이 아니십니다. 좋은 것들, 최선의 것들을 주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로운 것들, 우리를 파멸시키는 것은 절대로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다 줘보세요. 자녀들 원하는 거 다 줘보세요. 망하는 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잘 보십시오. 좋은 것을 주지 않, 이 좋은 것이 누가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그를 선한 것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 자녀들이 이제 시험을 쳤습니다. 진로를 향해 나가는 우리 자녀들 그 앞길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결혼, 직장, 살아갈 때 모든 것들도,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 아래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영혼의 복락은 이러이러면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고난이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다른 길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원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손에 쥐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실패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돌아가는 것 같고 내가 그토록 원하는데 주시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인색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가장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은 오늘 이 말씀을 마태가 아닌 누가가 가지고 온 것인데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는 성령이라고 꼭 집어 말합니다. 성령이 무슨 선물일까?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조심하셔야 돼요. 성령이란 건요, 에너지가 아닙니다. 물건이 아닙니다. 성령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누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내주하고 계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건요, 성령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라 그럽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 능력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구하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하나님과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진짜 역사를 경험합니다. 기도의 성자라고 알려져 있는 E.M. 바운즈는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E.M. 바운즈의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연히 또는 바쁘게 들락날락하는 이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지 않습니다. 홀로 하나님과 더불어 많은 시간을 갖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비결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아는 믿음의 끈질김에 굴복당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선물에 대한 바른 이해와 소원을 진지하고 꾸준히 표시하는 자에게 가장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끈질기게 포기하지 마세요. 늦더라도 괜찮아요. 속도가 늦어도 괜찮아요. 많은 시간을 처음부터 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골방에서, 공예배 기도의 자리 새벽에, 여러분 직장에서 길을 걸을 때도 기도하십시오. 끈질기고 열정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고, 그리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즐거워지게 되고, 찬송의 고백처럼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기쁜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약속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 자에게, 끈질기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최고의 선물은 그것이 아니에요. 최고의 선물은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바쁘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밴드를 통하여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여러분 목장에서 우리 또 부서에서 우리 성도들 서로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공예배 기도 시간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기도를 시작하세요. 끈질기게 열정적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좋은 것들을 다 주시고 가장 선한 것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부족하지만 끈질기게 기도함으로써 가장 좋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자신과 가족과 교회와 이 나라에게 가장 소중한 은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기도하기 힘들 때 아버지를 찾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